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마음을 열고 잠잠히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08편의 표제는 다윗의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본래 다윗이 지었던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인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었던 절박한 시절의 시편 57편과 북방 아람과 전쟁을 벌이던 중 에돔에게 기습 공격을 받던 국가적 위기 상태의 시편 60편의 후반부를 결합하여 만든 합성 시편입니다. 이 두 시편이 하나로 묶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유대 공동체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는 여전히 이방 세력의 위협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이 시편이 지금의 형태로 예배 가운데 사용된 것은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8편의 후반부를 이루는 시편 60편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뼈아픈 탄식과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는 이미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을 겪을 만큼 겪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또 한 번의 심판 회고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시편 60편의 우울한 서론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찬양의 결단을 담은 시편 57편의 후반부를 이어붙였습니다. 이로써 심판의 탄식으로 시작될 뻔한 기도가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라는 확신의 찬양의 맹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는 잃어버렸던 약속의 땅의 옛 경계들을 그리운 마음으로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영토 회복과 에돔을 비롯한
원수 정복에 대한 옛 약속은 그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위협 아래에 놓여 있던 그들은 이 오래된 신탁을 붙잡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호의 근거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시편 108편은 민족적 위기 앞에서 옛 계시와 언약의 전승을 진지하게 붙들어 최상의 기도로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시편 108편은 앞서 시편 107편이 노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어받아 찬양으로 응답하고 뒤이은 109편에서 110편과 함께 작은 다윗 시편 모음집을 이루어 탄원과 왕권 신학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고난과 위협적인 환경에 지배받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선포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시편 157편 7절에서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며 절박함 속에 2번 반복했던 표현을 108편에서는 단 한 번만 언급하며 운율을 조정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여기에서 내 심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보디는 한 사람의 인격에서 가장 고귀한 부분인 내적 존재 전체를 가리킵니다. 즉 감정이나 처지에 요동하지 않고 자신의 전 인격과 존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아침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밤이라는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파와 수금이라는 제의적 악기를 동원해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구원의 새벽을 앞당기며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은 이 찬양이 이스라엘에게는 한 공동체를 넘어 만민과 문 나라 가운데 선포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 절은 다윗이 왜 찬양하는지를 한 흐름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의 시선은 자신의 문제를 넘어 열방으로 확장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궁창에 미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 헤세드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은 형편에 따라 마음이 변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 진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메트는 세우다, 지탱하다, 신뢰하다, 확증하다 라는 뜻의 동사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안정성, 확실함, 진실,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그리고 언제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에메트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든든한 뼈대라면 헤세드는 인간의 끊임없는 반역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뼈대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따뜻하고 열정적인 원동력을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 신적 성품이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비로소 죄악과 고난을 딛고 영원히 복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현실을 바라보며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5절에서 이러한 찬양은 절정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관심은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시선입니다. 이제 6절부터 그 찬양이 기도로 이어집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시인은 고난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현실만 보면 사랑받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나라는 흔들리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확신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은 현실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간구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인간의 유약한 손이 아니라 전능자의 강력한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오른손이 친히 움직여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참된 신앙은 찬양의 감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을 붙들고 현실의 문제를 향해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제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에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먼저 세겜은 요단강 서쪽의 중요한 성읍이고 숫곳은 요단강 동쪽의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지역을 함께 말씀하시는 것은 요단강 동서 전체 곧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흐름입니다. 길르앗도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유다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당시 군사력이 강한 지파를 대표했고 유다는 왕권이 나온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자신의 머리의 투구라고 하시고 유다를 자신의 규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왕권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은 주변 나라들로 옮겨갑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고 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목욕통은 씻은 물을 버리는 평범한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자신의 절대적인 권세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발을 던지는 행위는 소유권이나 지배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라고 하신 것은 승리의 함성을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도 결국 하나님의 승리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선언하실 당시 현실은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원수들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실보다 앞서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다윗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나님의 장엄한 약속이 선포되었지만 시인이 마주한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철옹성 같은 에돔의 견고한 요새 앞에서 인간의 군사력과 전략으로는 도무지 승리할 수 없다는 뼈아픈 패배감과 당혹감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는 것만 같은 현실적 절망 속에서 시인은 그 당혹함을 낙심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호소로 승화시킵니다. 믿음은 현실을 과장하지도 않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탄식은 믿음이 약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가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는 것이 시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절정이자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외쳐집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여기에서 헛됨을 뜻하는 히브리어 샤베는 텅 비어 있는 상태 혹은 실체가 없는 신기루를 의미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만 같은 세상의 재정, 인간적인 인맥, 눈에 보이는 힘들이 결국 아무런 실체도 힘도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폭로입니다. 13절 말씀은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다윗은 먼저 우리가 용감히 행하리니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주저앉아 있는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눈앞의 냉혹한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담대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동시에 다윗은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최종적인 승리를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처럼 인간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길이 막혀버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명확합니다. 현실 앞에 낙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약속을 믿고 담대히 전진하되 승리의 결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방이 막힌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그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성벽처럼 가로막힌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막막한 현실 앞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마침내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이 소망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